지난 3주간의 선교 여정과 또 말씀 사역을 마치고 목요일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도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이 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 결국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면 되겠다는 그 말씀 하나만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3주 동안 없는 동안에 여러분 좀 주눅이 들으셨나 봐요.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다시 한번 활기차게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는데 오늘 아멘 되시는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섬기러 내주러. 조금 약한데요? 다시 한번 섬기러 내주러.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이나 살아가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아주 강하게 강렬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말씀 읽는 가운데 두 단어가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섬기러, 내주러. 아마 여러분 세계 뒤져봐도 이런 설교 제목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단어만 다시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 두 단어로만 유혹하면 돼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섬기러, 내주러.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구나 히어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두 단어로 유혹한다면 섬기러, 내주러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뭐냐? 선교는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제가 그림 하나를 골랐습니다. Call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들으니까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선교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는 내주라는 심부름입니다. 근데 그 심부름의 심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달이니까 그 부름이 각별합니다. 어떤 부름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심부름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마음이 가지 않은 선교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요. 마음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심부름을 우리가 다녀온 겁니다. 선교팀 9명이 갔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담고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 이게 선교예요. 아멘? 자, 선교를 다시 돌아가 보면 선교는 섬기라는 부르심이요, 선교는 내주라는 심부름이다. 제가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다녀왔구나. 아침에 모네의 그림이 담긴 이쁜 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몽골 선교단에게 드립니다 하는 우리 선교팀 중에 한 분이 제게 이 카드를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목사님과 몽골 선교단에게 이번 몽골 여행에 저를 포함해 주시고 친절하게 돌보아 주신 목사님, 사모님, 선교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목격하면서 제 자신이 감동하고 자신의 믿음과 종교심에 대한 반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행 끝까지 돌보아 주신 목사님, 사모님, 김 목사님의 친절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파자 성도님이 지난 목요일날 같이 오셨거든요. 이런 카드 주시라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카드를 받고 나니 정말 같이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 다녀온 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요약하면서 제가 이번 선교를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라구나 예수교회 20년의 눈물과 기도가 몽골 유루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눈물이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 유로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교의 전 과정에 온 성도가 동참하였습니다. 기도와 1달러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특별히 올해 몽골 갔다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교회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몽골 선교 헌금 주기라니까 이 목사님은 맨날 선교 헌금만 하라고 그러나?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1년에 4번 모아온 하루에 $1의 기적들이 우리가 저런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당 예배를 통하여 유로 최초의 예수 마을센터라는 하드웨어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하는 분들은 2가지가 다 소중합니다.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를 담을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몽골의 유루교회에 정말 우리가 그곳에 잘 졌다. 이따가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것인가를 더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번에 우리가 안경사역을 했는데 안경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현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인, 정말 마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필요에 다가서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몽골에 큰 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그 유루교에 6시간 차를 타고 왔더라면 먼지 다 먹어야 되고요, 매연 다 먹어야 되고, 갔다 오면 가래가 드글드글 끓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먼저 내려주셔서 황토 먼지를 싹 씻고 청정한 하늘을 내주셨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그냥 묵묵부답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렸다라고 해서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 갔더니 광고를 찍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광고 감독님이 그래요. 목사님, 구름 사진을 찍으려면 몽골에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별 사진을 찍으려면 몽골에 갑니다. 몽골이 그렇게 하늘이 맑을 수가 없는데 황사가 어디서부터 오죠? 몽골에서부터 옵니다. 아이러니지 않지 않습니까? 먼지를 다 뿜어내서, 다른 나라는 힘든데 그 몽골은 그렇게 파란 하늘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교 시작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오늘은 단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매짐합니다.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기도입니다. 떠난 날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분도 더 있는데 사진 한 장만 골랐습니다. 모이셔서 함께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로 순종하고 기도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심부름꾼이 없는 선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심부름꾼이 필요한데 이번에 함께 간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표정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듬직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요? 기쁘게 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가는 겁니다. 아주 하이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쁜지. 오늘 뽑은 사진은 디렉터스 컷입니다. 디렉터스 컷이라는 거는 감독이 선발한 사진인데 여러분 한번 하이 해봅시다. 시작. 하이. 그 다음입니다. 갈 수 없어도 함께 갑니다. 이번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여권을 다 보냈는데 여행사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몽골은 여권의 만료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저희가 LA 공항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여권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팀들은요 참 용감합니다. 우리 무작정 가자. 믿음으로 가자. 그랬더니 그 항공사 직원이 하는 말이 만약 이분을 그대로 보내면 항공사에게 엄청난 벌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저희가 선교한다고 항공사에 손해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분이 그래도 나왔으니 가자. 몽골은 못 가더라도 한국은 가자. 중간 기착지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분을 배웅을 했어요. 그 뒷모습을 제가 찍는데 갑자기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찍으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분인지 얘기 안 하겠지만 다음에는 몽골에 여권을 필히 갱신해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다 뜻을 해도 때때로 우리의 길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막으심으로,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마케도니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마 1년 동안 묵히지만 저는 우리 함께 갔던 이 선교팀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마케도니아 꿈과 같은 꿈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몽골에 밤 11시쯤 도착했습니다. 징기스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밖에 나와서 우리가 찍은 사진입니다. 조그만 공항이죠. 아마 여기 로컬 비행장 같은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12시간, 그리고 4시간, 그리고 또 6시간, 비행기만 16시간이요, 자동차만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꼬박 하루 이상을 이동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는데 그 멀리 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던 일은 함께 가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몽골 공항에서 내린 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짐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이번에 마음을 먹고 스피커 2세트, 믹서 하나,
그 다음에 225V를 쓰니까 110V로 바꾸면 트랜스포머 10kg에 한 개만 해도, 그리고 마이크 3개, 줄, 스탠드 3개, 바리바리 싸니까 짐이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함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는 둥 마는 둥 새벽 6시에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인 버스에 저희 선교팀하고 통역자들하고 또 함께 찬양 예배를 인도할 청년들, 그리고 부레대학에서 교육선교사로 섬기시는 이윤자 선교사님, 이선 교사님 4분 함께 탄, 제 아내는 제일 앞에 있어갖고 머리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새벽을 깨우며 유로로 달렸습니다. 아침 식사도 못해서요, 초코파이, 바나나, 커피 한 잔, 차 안에 흔들린 차에서 먹는 게 아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몽골 유로로 가는 길은 보시다시피 눈이 와갖고, 가는데도 비가 뿌리면 눈이 오고, 눈이 뿌리면 또 비가 오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 길 달려왔는데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만 기운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갑니다. 놀랍게 먼지도 싹 제거해 주시고 적절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저 눈이 쌓인 저 길을 가는데 도로 상태를 보면 울퉁짝 불퉁짝 울퉁불퉁 짝짝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은 호텔에 벽에를 가져가서 깔고 가셨어요. 다음에 여러분 가실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천에 있는 노천 극장이 아니라 노천 화장실입니다. 두 분이 그 추운 몽골에서 꼭 붙들고 있습니다. 선교는 동행이요 동역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하는 바울이 혼자 간 적이 없어요. 꼭 함께 갔습니다. 동행하고 동역하니 아무리 노천 화장실이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차를 몰고 5시간 6시간 가니까 저 멀리 유루 마을이 보입니다. 아직은 도로가 완공이 되질 않아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정도로 못 가고 이처럼 가른 곳이 길입니다. 차가 가서 길이 났는데 비가 와서 군동군동이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루 마을은 울란바토르의 도심지와 달리 그저 넓은 산입니다. 그리고 넓은 평야예요. 그리고 이윽고 성전이 눈에 보였습니다. 유루교의 새 성전. 저는 저 성전을 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어제 했던 일들이 모여서 오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기도하고 어제 우리가 함께 헌신했던 일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저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참 색깔이 유치하다 생각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쩌면 저런 색깔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처음에 구입했던 주택, 저기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세상에 새 성전을 짓고 나니까 오른쪽 건물과 왼쪽의 건물은 무슨 차이냐? 하나는 달동네요, 하나는 강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그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저희가 머릿돌이 있는데 제가 머릿돌 위치를 옮기라고 했어요. 머리에 붙이지 말고 심장에 붙여라. 가자마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져갔던 앰프를, 음향기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분도 우리 선교팀 전원이 가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설치하기 위해서 전체가 다
설치를 했는데 sounds good. 너무 소리가 좋았어요. 근데 음향기기를 설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아이들이 한 5, 60명 모이니까 아이들이 있겠거니 했는데 2시 반이 되더라도 아이들은 아직 학교가 끝나지 않고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꽉 모여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세요. 그래서 동네 어린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양과 염소를 잡아서 최후의 심판은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잔치를 위해서 양과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식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로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몽골에서는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한 20분에 30분 찬양을 하고 하는데 지금 기타를 들고 있는 우리 몽골 현지 청년인데 뭉크 자가르라고는 이름입니다. 뭉크라는 말은 영원한이고 자가라는 말은 해피네스라고 그래요. 영원한 행복. 이 청년이 저에게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몽골의 여성들은 좀 남성보다 탁월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봉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제가 우리 나란바테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께 헌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밍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유루 연합감리교회라고 합니다. 라고 서로 화답을 했고요. 유루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가 유루교회 가면 꼭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주 하는 성찬식입니다. 아직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은 모르는 이들도 그날 다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떡을 떼주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줄 때 그들의 마음에 떨림이 있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거의 끝부분에 몽골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하는 전통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전통춤을 그 가운데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해서 춤을 췄습니다. 비디오로 준비했는데 비디오는 제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4년 안에 저렇게 크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것은 꽃잠을 이용해서 안경 사역을 했습니다. 안경을 하나하나 주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근시인지 자기가 원시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돋보기를 써야 되는지 졸보기를 써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경 사역은 주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칭클대 교회 와서 안경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 초등학교 학생이 와서 안 보여요. 중학교 학생이 와서 저 안경 주세요 그러더라고. 얘야 너는 돋보기를 쓸 때가 아니란다. 너는 안경점을 찾아가서 안과의사한테 가서 검원하고 하거라 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안경이 아직도 안경을 못 본 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건 눈을 열어주는데 저는 영혼의 눈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몽골에서 그 유로교에서 예배를 마치는데 어린이가 쪼르르 달려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하고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자기하고 사진 찍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유명한 무슨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만 사진 찍는 줄 알았더니 저도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어린이들이 사진 찍어달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저희가 함께 앉아서 함께 사진을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내일이 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새롭게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건과 학용품을 그 오신 시니어들과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그
밤에 늦게 밤 11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당일치기 새벽 6시부터 시작됐던 그 하루의 온종일 동안에 어느 누구 하나도 힘들다, 불편하다 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시간에도 식당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초코파이를 시작해서 저녁에 샌드위치로, 점심은 유로기어에서 염소 살안점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식사를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체중을 재봤더니 7파운드가 빠졌더라고요. 선교지 숙소에서 떠나는 날 아침에 하와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에 그 주인이 카이로스 센터를 지은 그 건축회사 사장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하와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을 3동을 지어서 한 동은 선교팀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전용으로 쓴다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손수 마련해 준 식탁입니다. 저희들에게 익스클루시브하게 식사를 하게 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후레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후레 대학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지은 몽골의 국립대학보다 더 센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학교에는 우리 한국인이 총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고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 몽골에 있는 정말 여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선택해서 그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보냈어요. 이번에 가는데 선수잔 목도리와 선수잔 모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용돈도 주세요. 용돈은 그 학생의 한 학기 식권으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에서 이렇게 라구나 힐즈 UMC라고는 배너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 학생하고 같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학교 총장실에서 저희가 그 손수잔 목도리와 그리고 모자를 건네 주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이윤자 교육선교사님이고 그곳에서 심리학과 영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분도 목사님 따님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마치고 우리가 3년 전에 건립했던 카이로 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러시안 군인이 쓰던 막사가 있었던 곳이고 폐가가 됐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동기를 주셔서 저렇게 카이로스 센터로 만들어졌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저 안에는 체육관과 함께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도서관, 1층에는 체육관인데 한번 보시죠. 주의 사자들이 어서 가라. 저렇게 풀 코트가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힐링이 되어 있는 그런 센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간 분은 징기스칸 공원으로, 그리고 저는 칭크대 교회로 가서 안경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징기스칸 공원에 가면 세상에 저렇게 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마침 조그만 손톱만큼 보이죠? 근데 저 징기스칸 크게 보이는데 저 꼭대기 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를 보면서 이번에 이런 생각이 됐어요. 징기스칸은 무력으로 누르려 받으려 했지만 크리스찬은 복음으로 섬기러 내주러,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징클대로 가는 저는 이제 갈라져서 오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그 전날 눈이 내렸으면 우리가 유로 가는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몽골에 눈 내리는 첫날처럼 저는 몽골의 그 도심에서 눈을 맞고 택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 부인인 그리스 사모님이
지금 도심에서 제가 사진 찍은 걸 2개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윽고 싱클대 교회에서 저녁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월 1회 싱클대에는 13개 연합감리교회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연합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번 통역은 제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부산 사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에서 공부했죠? 맞지?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부산에서 공부한 사람은 부산 의경을 받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몽골의 해양부에 공무원으로 있는 처자가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싱클대 교회는 어찌 보면 몽골의 선교센터로서 잘 지어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몽골 선교에 10년 이상이 되는 그 결실이기도 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저렇게 우리가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날 라구나 예수교회의 선교장학금을 받는 오늘과 내일을 짊어진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 오게 되어서 같이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매년마다 장학금을 하는데 장학금 가운데 한 구자는 우리가 몽골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벌써 5명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바빠야르는 지금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 있는 분들도 3분은 교회를 벌써 담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나란 바타르와 뭉크체책 유로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을 결혼 주례했는데 그 결혼 주례한 게 동기가 되고 그게 유로교회를 세우게 된 또 동기가 되었는데, 4년 전의 일인데 세상에 이번에 갔더니요, 또 김선예성 기사님 저에게 목사님 결혼 주례를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결혼 주례할 준비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현지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뭉크나랑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이 현지 사역자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선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됐는데 아직 선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들이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성도들에게, 특별히 몽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결혼의 개념이 없고 성의 개념이 별로 없는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서 그 여자 목사님을 결혼 주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예배의 끝부분에 결혼식을 넣기로 했는데 불사 신랑이 당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먼저 갈 분은 가고 결혼식이 남을 분만 기다리라. 저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이 뭔가라는 것을 그날 절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를 8시 반이면 출발해야 되는데 8시쯤에 이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하고 모여서 제가 딱 2가지만 했습니다. 혼인 서약, 그리고 혼인 서약을 따라하고 그리고 반지를 교환하는 거로 결혼 침례를 마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은 분들이 함께 결혼 축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이 뭉크나랑 이 목사님과 이 4분에게는 남편은 막노동자라고 그래요. 제가 손을 한번 붙잡아 봤는데요, 세상에 저는 그처럼 돌처럼 딱딱하고 거친 손, 마치 그냥 벽돌을 만지는 손과 같았어요. 저들이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어서 저렇게라도 결혼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내하고 우리에게 저들에게도 선물을 좀 보내야겠다는 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 밑에 보면 저에게 통역을 했던 뭉크 자가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목사님 오셔서 결혼 침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몽골 선교 결혼 담당 목사로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국으로 와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선교하고 있는 공주 소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걸려있는, 아마 이게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붙어있는 걸 제가 다시 찍었어요. 20년 전의 사진, 제1대 정상영 원장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죠. 저분은 사지장애자입니다. 공주 사범대 체육학과 학생으로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공주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사지장애자가 되고 아무런 소명이 없던 이에게 친구가 예수를 전해줘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가 사지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장애자들을 자기 집에다 놓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대 고진숙 원장 사진을 보니까 이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뚱뚱 부은 얼굴이에요. 지금은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 보고요. 가운데 지금 사무총장이 있는 청년이 있는 것을 봅니다. 2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처럼 지나간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공주 소망의 집이는 뭐냐,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회복지 복인으로 돼서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의 특색은 사회복지 법인의 건물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근데 저 뒤에 지금 조금 전에 양옥집이었잖아요. 근데 그 집은 현재 스태프들의 숙소로 쓰고 있고, 저처럼 넓고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죠? 소망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정오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밥 먹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훈민관에 들어가서, 채플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 놀랐어요. 우리가 장애우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한쪽에서는요 방언으로도 기도해요. 한쪽에는 주여! 우렁차게 기도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감사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좋을 길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얘기해주면 저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한낮에, 새벽에 기도하죠, 낮에 기도하죠. 저희가 여선교회가 매년마다 준비해준 선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외부에서 오면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도 통나무로 잘 지었어요. 차구 고구마를 준비해 줬는데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몽골이 아니라 이 공주 소망의 집을 찾아간 게 1998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됐어요. 내년이 이제 20주년이 되는, 우리가 그 공주 소망의 집을 서포트한 지 20년이 됩니다. 한결같이 우리 여선교회원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비가 헛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이제 반듯하게 집을 졌는데 뭐 더 필요하겠느냐? 아니죠. 장애우들은요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뭐예요? 고구마. 그 넓은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어서 그 고구마를 아는 고구마 축제가 있습니다. 공주 소망의 집들이 떠나올 때 평안히 가세요, 또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그 모습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로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 오는 주일에 안동에 가서, 경북의 안동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진성 원장이 전화를 온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 날 우리 고구마 감사 축제가 있는데 목사님 꼭 와주세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공주하고 안동은요 한 3시간 거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철암차를 빌려서 공주로 차를 몰고 가고 안동으로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와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제11회 고구마 감사 축제가 있었던 10월 둘째 토요일입니다. 세상에 여기서 건장하게 생긴 남자 2분을 모셔오라는데 장애우 하나가 오더니 저분을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 했더니 고구마 가지에 고구마가 달린 거를 표현한다고 저로 이렇게 하고 고구마가 매달립니다. 두 고구마. 세상엔 저는 고구마가 그렇게 무거운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도 아직도 허리가 시큰거립니다. 그래도 고구마에게 질 수는 없잖아요. 이겨야지, 버텨줘야죠.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줘야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장애우들이 한복을 다 입고 오는 손님을 맞았는데 700명에서 1000명이 옵니다. 파킹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밭에다 다 대고 그들이 모아는 감자, 그런데 그 부츠에는 여러분 장애우들이 무슨 식사를 하겠어요? 부츠 하나하나마다 어떤 분들은 무슨 고구마 튀김, 어떤 분은 전, 어떤 분은 국수, 어떤 분은 밥 이렇게 해갖고 식사를 부츠를 하는데 다 그렇게 제공하는 거야. 아무나 와서 부담 없이 마음껏 들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축제의 마지막에 그 소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든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손을 들어서 우리 소망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해 제가 초청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날에 감사, 감격,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저랑 같이 있는 사람이요, 한쪽은 그 공주 소망체 와서 그날 꽃꽂이 하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신데 두 분들이 그냥 서로 눈물로 흘리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떠나는 모든 후원자들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하러 오게 했을 때 저도 가서 같이 고맙습니다 하고 끝까지 인사를 하고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았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제가 소망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저런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제목입니다. 주님을 닮은 섬김과 심부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선교의 심부름은 뭡니까? 섬기러, 내주러 가는 심부름은 계속됩니다. 우리 박용지 장로님이 서울에서 합류한 아들과 제가 한 컷을 찍으면서 오른쪽에 구관과 왼쪽에 신관을 붙여놨습니다. 구관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냥 냉기가 오는 거예요. 이 신관에는 밑에 보일러를, 옛날에 새마을 보일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다 이렇게 파이프를 넣어갖고 그 건축을 한 분이 조선족인데 이 사장님이 말이죠, 이도 다 빠진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잘 졌는데 옆에 집에는 지금 사람이 잘 맞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드로잉해서 그거를 견적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대략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리고 공기는 언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내년 5월이면 추운 겨울에는 건축을 못하니까 내년 5월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4만 달러 이상 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게르라고 해서 우리 나란바테르 목사님 자식이 둘이잖아요. 아이. 그래서 교회 이 왼쪽에 강대상 좌우로 방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임시로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교복음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복음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현재 가서 가졌던 그 feeling, 그 느낌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요, 그냥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공주 선망의 집에 감사 축제에 딱 가는 순간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그런 느낌과 그런 필링을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면 그 느낌 다시 일어납니다. 내년에 언제 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 보내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주님께서 섬기라, 내주라 하시면 그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일입니다.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앞으로 한 해 동안 또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일이, 내주는 일이 참으로 신나는 일이구나.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심부름, 내 마음에 불어넣으신 그 부름을 내 안에 끌어있구나. 모두가 그렇게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섬기러, 내주러 심부름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심부름을 하니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섬길 수 있는 라구나 이레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3주 지나서 뵙지만 모습 뵈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심부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